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79편은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병행시로도 알려져 있어요. 병행시라는 거는 같이 기록됐다 그 얘기예요. 같은 주제 가지고 같은 역사적 배경 가지고 같이 기록된 시다. 그래서 시편 74편은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막 유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 시예요. 그리고 시편 79편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고통당하며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탄식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그 근거를 열거하면서 간절히 기도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본편은 모두 13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현재의 참혹함을 지금 열거해주고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리고 인생의 행복마저 잃어버린 그런 극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우리에게선 거두시고 이 진노를 이방 나라에다 쏟아부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8절부터 9절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은총과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또 한 번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방인들 아까 이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를 이방인에게 내려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저 이방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간구가 소개되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다윗의 길을 쫓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막 하죠. 그리고 우상을 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점점 다윗이 다스릴 때는 말씀의 굳건히 서 있었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스리면서 나라가 점점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를 둘로 쫙 갈라버리셨어요.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나면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않고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까 기대를 해보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유다도 징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징계할 때 들어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만 포위해도 지금은 여기에 난리가 날 텐데 3년 반을 포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3년 반의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 유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폐허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성전만 있으면은 안전하다. 이 성전만 있으면은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만 있으면은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꺼뜨렸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누구라 생각했느냐니까 선민이라 생각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고 너희는 지옥 갈 놈들이다. 이러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된 겁니다. 나라 뺏겼죠. 성전 망했죠.
온전히 국토는 다 황폐화되고 죄다 포로로 그냥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 비참했던 상황 속에서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가문이 셋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써내려간 게 오늘 본문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 13절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에 아삽이 4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여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또 가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그러고 12절에 가서는 주여 그럽니다. 자, 그 성경에 4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지금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여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여. 어떤 곳은 주여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여. 어떤 곳에서는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아삽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삽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아삽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삽이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의 세계까지 총망라해서 그들의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체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이 하나님이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는 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자의 세계에만 간섭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신자의 세계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 말은 구원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나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여라는 말,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자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어미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대신 다른 말로 부른 게 주여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알고 있는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성경을 쓰다가 언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은요 갑니다. 다시 집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새 옷을 꺼내요.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다시 와서 붓도 다 새 걸로 가져다가 하나님 한 단어 써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또 하나님이 또 나오면 다시 집에 가서 또 목욕해요. 그리고 다시 새 옷을 꺼내 입어요. 그리고 다시 새 붓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서기관이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여라는 말.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편 기자 아삽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삽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원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원대하신 하나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죠. 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주관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원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대하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전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아삽이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심지어 있는 것은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유린당하는 이 모든 극한 상황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그 백성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이 시를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입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말 못할 고통을 당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두 손 팔짱 딱 끼고 그냥 어쩌라고 이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주여 하나님이여 부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 힘이 없어도 내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세요. 언약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아까 우리 이복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떤 환경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크면은 바람이 잘 날이 없는 법이에요. 우리 옛날 속담도 있죠. 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 그러잖아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많이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커질수록 깊어질수록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문제도 다 없어지고 어려움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게 그냥 내 뜻대로 되겠거니 하는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바람은 더 세게 와요. 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걸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마귀 새끼가 그걸 꼴보기 싫어해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올바르게 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건드려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못하도록 건드리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와 질시에 시달릴 때도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많고 그러나 그런 일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바람처럼 몰려올 때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막아내는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 뜻밖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원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나를 끄집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권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선민이란 특권의식. 그런데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회파됐죠.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할 때쯤 되면은 어때요? 무너진 성벽 위에 누가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전에 읽은 거라 생각이 안 나요? 여우가 올라가고 막 이리떼들이 폐허가 되니까 사람들이 살던 곳에 이제 폐허가 되고 나니까 들짐승들이 이리떼들이 여우가 올라와서 놀고 있는 놀이터가 됐어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불행을 당할 거라고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자기들이 선민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미칠 거라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겠냐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버렸어요.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다 승진하죠. 자식들은 모두 공부 잘하죠. 집안에 우환질고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야, 난 진짜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애들은 병에 걸리고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처음에 제일 먼저 못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나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행 중에 고통당하는 성도를 버리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에 함께 들어와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시편 79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교훈해 주려고 하는가? 첫째로 불행에는 국경이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79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의 주의 지역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무디게 하게 하리이다. 그들에게 주의 수천의 조합에게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칭칭해 주며 그들의 집을 예루살렘 사망에 불같이 여겼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이방 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의 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목사라고 비켜가고 장로 권사라고 비켜가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여기 이방 나라, 아까 이방 나라라고 했는데 이 이방 나라는요 바벨론만 말하는 건 아니고 바벨론을 위시로 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에 그 바벨론 앞잡이를 하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고인간들이 더 밉죠. 그 누구냐니까 에돔,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의 앞잡이를 해서 아 내가 여기 잘한다고 여기 더 많은 게 숨겨져 있다고 이러면서 그냥 약탈해 가도록 돌아다니면서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또 주의 기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의 약탈이 바벨론과 이 에돔과 이 아말렉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전락할 정도로 그들의 약탈이 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장사를 지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서 시체들을 갖다가 성 안이나 성 밖에 들판에다 방치해둘 수밖에 없어요. 묻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새가 쪼아먹고 들짐승이 찢어먹고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됐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불행에는 국경이 없어요. 불행에는. 하나님은 설령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예배당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당 건물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면죄부를 받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답게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불순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언젠가 징계 지적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의 재앙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치사하게 혼날 때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잽싸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때 그때 아휴 그러다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진노를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5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아삽이 4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 저 이방 나라들을 징벌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침략받은 건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 내 몸에 깃든 질병을 물리쳐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업의 실패와 나의 모든 불행을 걷어가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삽은 이렇게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걸 어지럽히는 세력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기도 두 번째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뭐 유행하던 뭐 조상들 죄 그 뭐 있었죠? 유행하던 거.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난. 그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얘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아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지금 7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들다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됐다. 그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순종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 내가 주일학교 학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부모가 잘하면은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아멘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부모가 잘하면요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네. 부모가 교회 덕을 세워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반대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자식들이 복을 못 받아요. 지금 아삽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그래서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도 바로 서게 해달라. 내가 바로 서야 내 자식들 때에 내 손자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텐데
그리고 셋째로 기도한 것은 주의 백성들을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1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갇힌 자가 누구냐?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죠. 3년 반 동안 포위당에 있었다고. 그 포위당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옛날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분 계세요? 그 당나라 몇십만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몇십만? 30만이에요? 50만? 80만인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조그만 안시성 하나 몇 겹으로 둘러싸고 토성 쌓아서 막 공격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 고통당하면서 막 풀뿌리 뜯어가면서 먹고 버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몇 달 포위 안 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3년 반 동안 포위를 당했어요. 자, 성 안에 먹을 게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나도 뭐 이 정도, 나도 이 정도 뭐 버틸 수 있지.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3년 반 동안 포위를 당했는데. 그럼 뭘 먹었을까요? 에? 흙을 파먹어요? 흙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래, 뭐 개 중에 흙 먹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봤으니까. 뭐 먹고 살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개도 잡아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개 먹는다고 별 욕을 다 하는데 저 서구 사람들이 쥐들도 먹었다니까요. 개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어요. 근데 나중에는 쥐도 씨가 말라요. 뭘 먹느냐? 그 다음에는 말똥을 사요. 돈 주고. 말똥을 사서 그 말이 소화가를 미처 못 시킨 거 그걸 다 씻어가지고 그 안에 곡식지꺼기 그거를 가져다가 불려가지고 끓여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봤어요? 예.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나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침공당해서 무너질 때에 그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데. 나중에 그것도 없어요. 말똥도 이제 말이 뭐 맨날 똥 쌀 수는 없잖아요. 뭐 걔네들 먹는 게 있어야 싸지. 그러니까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지안이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문제는 오늘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에 갇혀 살았지만 오늘 우리들 중에는요, 지금 우리는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에 갇혀서 나는 내 팔자는 이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사업의 실패에 갇혀서, 가난에 갇혀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불행에 갇혀서 또는 어떤 사람은 자식에 갇혀서 아휴 저놈이 내 원수라고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오늘 이런 자리에 이 자리에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뭐가 됐든지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갇혀서 살다가 여기 주일을 날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아삽같이 기도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삶의 자리 속으로 들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요 옳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목사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저도 여러분이나 도끼 개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재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요 여기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벌써 다 죽었지. 죄송한 표현이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인정을 안 하시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형편없는 자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다 붙잡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뭘 따지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편을 택하신 거예요. 너 얼마나 똑바로 살았어? 너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어? 네가 이렇게 살았고 뭘 지금 나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설 수가 없는데 주님은 그런 편보다 지금 우리에게 그래 너의 기도를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그 편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뭐 얘기할 때 속으로 나한테 전에 어떻게 녹서는 이런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우리 죄를 보질 않아요. 우리 죄를 안 보고 뭘 보느냐? 날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죄가 보이면은 징계하셔야 되겠지만 죄가 보이지 않고 예수의 보혈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눈에 커튼을 쳐줘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커튼 다 있죠? 커튼 탁 치면은 밖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햇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눈에 커튼을 쳐주세요. 커튼을 쳐주면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누구만 보이느냐? 구속한 하나님만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그래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나쁜 놈들, 나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는 그 인간들, 자꾸 내 앞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러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커튼이 열려 있을 때는 그게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꾸 화가 들고 내가 저 인간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커튼을 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커튼을 져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원망의 마음도 사라지고 불평불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기도에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잡으려면요 다른 하나는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싶다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다른 쪽 손은 놔야 돼요. 세상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기도가 있으면 문제의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입에서 어떤 방식으로 흘러나오느냐?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안에서 직사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도 기도 더럽게 안 해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다 당하다가 나중에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교인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럼 기도는 언제 무엇 때문에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삽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말도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은 원대하신 분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가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에 얻을 때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여기 우리는 그랬죠? 우리는 아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이래요. 또 주의 목장의 양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아삽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미가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자기만의 신앙 고백들이 다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백성은 왕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뜯어먹고 세금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 게 왕이 아니에요.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줘야 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내걸었던 게 뭐예요? 애민이잖아요.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거.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 백성을 사랑하는 거. 요즘 통치자들에게서 구하는 것도 그건데 그게 잘 안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 속에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양은 목자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우리 목자니까 먹여주고 입혀주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현실을 보는 눈을 돌리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믿음의 삶이 반드시 기도의 삶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려울 때 부모를 쳐다보면요 부모의 애간장이 녹잖아요. 저게 말은 안 해도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디 땡빛을 내서라도 도와주잖아요.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있나 보구나. 다 그러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한테 신경도 안 쓰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목장 속 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삽이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것도 영원히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면은요 주님이 반드시 건져내시고 그걸 깨달으면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느냐?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전도가 나오고.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 아삽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180도 달라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놓고서는 그 다음 2절 넘어가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여러분의 그 고통의 사이에 함께 하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내년 한 해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 79편을 보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들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감사도 좀 통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누구 결혼한 곳에 가서 봤더니 축의금 최소 5만 원은 하더라고요. 5만 원, 10만 원 다 해요. 그런데 부활절 헌금하고 성탄절 감사헌금 하는데 1만 원, 2만 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도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은 또 목사가 돈 얘기하는구나 그러는데 난 여러분들이 내든 안 내든 상관없어요. 나만 하면 되니까. 내 신앙만 바로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가르쳐는 줘야 돼요. 안 가르치면 내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테니까. 저는 기회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뿐이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쨌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예배 자리에 좀 나오세요.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일도 좀 바꿔가지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하세요. 내년에는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빠지지 마세요. 2025년도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내년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해다. 2025년은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만 그냥 싹 받는 축복의 해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고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벌써 아멘이 다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